예, 오늘 시간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4대 용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4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바로 이 4가지의 용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택하신 백성들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여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성경에 나타나는 4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4가지 용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4가지의 용어는 이사야서와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용어는 바로 공의와 구원과 율법, 그리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고,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고,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누구는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이 4가지의 용어는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4가지의 용어는 현재 이 땅에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4가지의 용어를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주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이 4가지의 용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도 바울 역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요한, 바울과 요한은 이 4가지의 용어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용어는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거나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4가지의 용어가 열린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알고 그를 따르게 되면 이 땅이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 알고 그를 따라야만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계시록 3장에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공의와 구원과 율법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과 율법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시편에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이사 51장
8절에서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이사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 말씀들에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는 이 구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말씀, 이 공의와 구원과 율법과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영원히 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 때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율법과 공의와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공의와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은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현재도 촛대 사이나 또 보좌 우편에 나타나시는 사람의 형상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형상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면 이제 우리 백성들은 그 주님의 형상을 영원히 볼 수가 없다는 것. 지금 나타나시는 형상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은 에스겔서 1장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진짜 형상을 보이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도 영광으로 나타나시지만 자기의 진짜 형상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본래 형상을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열방의 목전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공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고 자기의 본래 영광을 이제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서 그 공의를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선포하신다는 것. 그의 공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기서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공의가 되겠고 그 율법이 그 공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율법을, 그 공의를 하늘에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하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공의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때가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진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이 바로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을 발하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되겠고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진짜 아들인 그 지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 진짜 아들인 그 지혜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고 할 때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진짜 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다는 것. 아들의 모양으로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그 성결의 영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나는 존재는 바로 지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바로 육신으로 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고 그 지혜가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게 되고 지혜는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 왜냐하면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 바로 이때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가 되겠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는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자, 이 말씀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지혜, 이 두 존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는 하늘에서 일곱 나라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일곱 나라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 이때가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이 잘 봐야 되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그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성결의 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결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그 지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시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은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계속 증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위로부터 났다고 증거를 하는 이유가,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유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증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그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부활을 해서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선포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직 선포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선포될 때는 7날의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그 성결의 영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만물을 그 성결의 영의 발 아래 두신다는 것. 그러나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는 바로 육신으로 나신,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그리스도,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되겠고, 그는 그 중에 들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 중에 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의 발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발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발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결의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백성들의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에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을 하시게 되고, 그 지혜는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진짜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이 바로 지혜를 선포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스가랴 11장 13절에서 바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나를 헤아린 바,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린 그 싹이 바로 은 30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에 팔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자, 그의 아래, 여기서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은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그 영혼이 수고를 하는 것이 되겠고, 이 수고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담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영혼을 이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수고한 영혼을 하늘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를 선포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빛으로 나타날 때는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하늘에서 7날의 빛으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 환난을 면한다는 것. 그 환난에 들어가면 육신이 죽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영혼도 이제 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데려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면 육신이 살아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까지 육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